신명기 9장이죠. 9장. 신명기 9장 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벽을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거인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들을 멸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써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함은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너는 알지니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이라. 자, 6절까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1절에서도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이라고 말하죠. 거인족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거인족들도 있었고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아직 광야를 건너온 유목민이거든요. 그들에게 무기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들을 물리쳤다니까 말입니다. 거인들이 키만 컸지 키만 멀때같이 컸지 힘도 없고 약한 족속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무섭죠. 거인족이 아니라도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약해서 정복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차지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멸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가서 그들을 멸하셨다, 인도하셨다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3절 끝에서 멸할지니라. 너도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시지 않으면서 너희가 가서 속히 멸할지니라 명령만 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기 때문에 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강하지만 내가 함께해 봤잖니.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멸할 수 있어. 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명령 수행해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라 말하면 독재자죠. 그렇죠? 옛날 독재자 왕들이 말이에요. 능력도 안 주고 무조건 시키기만 하잖아요. 못하면 채찍이나 때리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먼저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몇 번 나오는데요. 4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8장 10절에서는요. 먹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더 성축하라 그랬죠.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더 성축하라 그랬습니다.
8장 14절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높아지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강해서 이것도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것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9장에서는 내가 의로워서 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신 것이야.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신 것이 맞아. 근데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야. 봐라, 얼마나 사악하냐. 실제로 그들이 사악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악하다는 거 4절 뒷부분에도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들이 사악하잖아. 난 의로워. 그래, 나도 죄가 좀 있긴 있지. 하지만 적어도 저들보단 낫잖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주인이죠. 하지만 세상의 주인들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교만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더 나쁘고 누군가는 좀 덜 나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할 땐 누가 좀 더 의롭고 덜 의롭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백성이었어요. 5절에 말씀하죠.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 그들은 의롭지도 정직하지 못해요.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빳빳이 곧어 있는 거예요. 목이 빳빳이 곧어 있게 되면 고개를 숙일지 모르죠. 겸손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섬길지 모르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뻣뻣하단 말이지만 모든 면에서 교만하단 말이죠. 불순종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이끄시고 있는데 불순종했습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10번이나 불순종했다. 근데 주님이 민수기에서 10번이나 라고 말한 이후에 또 몇 번 더 했거든요. 불순종을. 그러니까 10몇 번, 거의 20번 가까이 불순종을 한 겁니다. 반역을 한 겁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라는 말을 4절, 5절, 6절 3번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사악해서 멸하지만 너도 만만치 않아,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행위 때문에 구원하셨으면 은혜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로 구원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이들에게도 은혜죠.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예요. 은혜의 법칙. 이제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표현하죠. 구약을 율법 시대, 신약을 은혜 시대라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 말하니까 그럼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신약에만 은혜가 있냐? 이 말이 아니라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구약에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구약에는 100% 은혜, 신약은 100%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에는 이제 그들의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구약에 은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셔요. 잠깐.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5절부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거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뒤에 아브라함 예도 들고 있지만은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구약의 예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은혜가 적용되지만 구약에는 우리보다는 못하지만은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구약의 은혜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주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과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4절 5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멸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멸하고 주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신이다.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지 않냐. 아주 무자비하다라고 말하는데 뭐 다소 무자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들을 멸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로는 그분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는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약속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악하지 않은데 멸망시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악해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냥 무자비하게 전쟁터에서 군인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비무장한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다. 이건 잔인하고 무자비한 거 맞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가지고 천둥, 번개, 지진, 해일 등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무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든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특히 심판으로 하신 것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대원할 때 말입니다. 햇빛이 뜨거워지고 몸에 헌대가 나오고 말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다 하고 하나님께 두렵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들의 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로 하나님은 멸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정복,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도 보겠지만요, 여호수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은 막강하다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으려고 고개 숙이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족속이 딱 하나 있었죠. 대부분은 우리가 더 힘을 앞에 싸우자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할지라도 우리는 싸울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적그리스도 군대가 막아선다고요. 말이 돼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세상 군대를 다 모아도 땅의 군대예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답은 뻔하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함께 모인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은 주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니라 공의라고요. 당시에 가나안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는 민수기 1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사악합니다. 성적 범죄가 오늘날보다 더 심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기들까지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사 드리기도 했고요. 온갖 폭력과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만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 내리신 것이고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신 것이 다를 뿐이에요. 전쟁을 통해 하시라 하신 것은 이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거는요, 오직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이러한 잔인성이 행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막강하도 좋으니까 어느 땅에 가서라도 막 죽이고 잔인하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런 잔인성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거든요. 이걸 오해해서 역사상 수많은 카톨릭들이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혹은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개신교인들도 사람 학대하면서 성경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하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때문에 이러한 일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악해서 멸망시킨 거라면서요. 상대적으로 조금 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그들은 사악하고 너희는 의로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사악해서 멸망했어. 너희도 사악하면 멸망할 거야. 이 경고입니다. 너희도 사악하면 멸망할 거야. 8장 마지막 절 보세요. 8장 마지막 19절 20절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방인처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그들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사악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처럼 사악하게 따라가게 되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악함 때문에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덜 사악하구나 이렇게 자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잘 깨달아서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저 5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항상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꺼번에 말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고 더 많은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상속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3장, 15장,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17장 많은 구절들에서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고 그 씨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그 말씀이 연결됐고 야곱에게도 주어졌어요. 약속이 반복되면서 언약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의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지금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15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를 그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 곧바로 차지하시게 하면 되지 왜 4대 만에 돌아온다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번성해야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죠. 아직 아브라함 식구 몇 명 된다고 그 땅을 다 주시겠습니까? 다 쫓아내면 텅 빈 땅이 되게 되면 들짐승들만 거하겠죠. 일단 이들이 번성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멸하고 땅을 줄 텐데 아직은 그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다 충만하게 차고 멸한 다음에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로마서 11장은 수란 말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함을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시 이제 끊고 도로 올리브 나무 가지를 끊어버리고 참 올리브 나무인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죄가 차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차면.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요. 조상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죽여왔어요. 마지막 한 방울이 안 찬 거예요. 그 잔에 저주의 잔에.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웠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신 거죠. 분량을 채우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약속. 그렇죠?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로마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 시대의 구원을 아주 교리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곳곳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백성임을 종종 강조해 주고 계셔요. 그중에 로마서 9장 10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의 아니에요. 조상들에 의해 선택받은 그 선택 하나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고 멸망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회복될 겁니다. 회복돼가지고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범죄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은 것은 별도고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해 주셨으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죠?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가 취소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사람이 그 약속해놓고 약속 자꾸 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 자꾸 말을 어겨. 한 입으로 두 말해. 그렇죠? 한 입으로 한 말을 하고 말한 바는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러잖아요. 믿을 만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뒤에 부분 7절 보게 되면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주께 거역해 왔느니라. 또한 호렙에서 너희가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돌판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자 하면서 이제 시내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지금 여기서 반복해 보여주는데 신명기에는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했던 사건들을 몇 개 제시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 앞에 설명드린 바 있어요.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범죄한 그 사건을 강조해서 10장 앞부분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란 말이죠. 너희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거역해 왔느니라. 많은 거역했는데 지속적으로 범죄했지만 특히 여기서는 호렙에서 시내산 사건을 말씀하죠. 그 사건이 뭐야? 9절에서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 다른 율법에 맞는 규례들도 받고 다른 율법의 규례들은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렇죠?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추겨서 아론이 그래 너희들 금부치 다 가져와. 가져온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엄청 크죠. 저기 비싸잖아요. 왜 금괴 같은 거 은행 가면은 이만한 그 골드바 얼마예요? 되게 비싸죠. 근데 금송아지래요. 금송아지. 백성들이 모여서 그 둘레에서 막 놀 정도니까 그게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걸 하더라도 그렇죠.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걸 하더라도 엄청 많은 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 이방 그 이웃들에게 금은 폐물들을 다 빌리라 그랬어요. 말이 빌리는 거지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성막 앞으로 성막 만들 때도 금을 또 걷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한마디로 좋은 데 쓰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데 쓰려고 받은 복으로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얼마나 많은 금을 들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릴 필요도 있죠. 당연히 누려야죠. 주님이 복 주셨는데 왜 안 누려요? 충분히 누리셔요. 누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누리시라고요. 왜?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적어도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에게 나아가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에게 나아가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을 깨버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 성경의 모든 66권의 이 기록물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죠. 하지만 사람의 의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의도대로 기록했으니까 영감이라 말하는 거지만은 이 십계명 돌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원본은 없죠. 근데 그 원본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성경이 십계명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구원이. 이게 남아있었으면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그 원본만 쳐다보느라고 성경을 무시했겠죠. 오히려 주님은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 백성이 부패했나니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알려주십니다. 부패가 뭐예요? 부패. 내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부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부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음식의 부패가 뭡니까?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는 하나님의 생명이 썩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왜 썩어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정말로 생명력 있게 활동력 있게 막 샘솟듯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되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죽어지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00% 떠나 완전 타락하게 되면요? 아니요. 타락이라는 것은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1km 떨어져야 타락이 아니고 한 발짝만 떨어져도 단계적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이란 것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부패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패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부패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기 원한다면 주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패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에서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내 두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서 깨트렸느니라. 깨트렸답니다. 깨트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모세가 감히 깨트려요. 이거 불경하게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훼손시켰네? 라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위를 2번 친 것만 갖고는 엄청난 죄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거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분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노해도 자신의 성경을 깨트릴 정도로 분노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파괴시킨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이 성전은 놔두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해도 놔두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는 건 여러분들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지만 구원 이외의 모든 것들은 책망받고 훼손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패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계약, 이 커비넌트, 언약, 이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도구인데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버렸어요. 깨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지금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돌판을 깼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미리 분노해 버렸어요. 지금요. 모세가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19절에서 나는 주께서 너희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좀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에스겔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틈을 메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지금 이제 구약적 상황에서 모세가 그 일을 행한 거죠. 거기 보게 되면요, 그거 하나 봐야 되겠네요. 지금 모세가 한 모습을 보세요. 18절에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하여 지은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라 중보했어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엎드렸고 중보했고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했죠. 20절에 아론도 범죄했으니까. 21절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갈아서 시내에 흘려보냈습니다. 즉 우상을 깨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행동을 돌이킨다는 것은 나에게 구체적인 악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상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페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할 때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던져버렸어요. 우상을 버려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죄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회중의 죄가 있을 때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중보까지 해야죠. 개인의 죄면 중보할 필요 없죠. 자기가 회개하면 되니까. 회중의 죄라면은 엎드리고 특히 지도자는 그래야죠. 엎드려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구체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처리까지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구원받을 때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 하나하나 일을 다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다 기억도 못해요.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죄인 된 상태 자체를 회개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일상에 따른 회개를 말할 때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나는 거,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상에 관한 거,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내 마음에 우상을 간직해 놓고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서 복음만 전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서 보자. 기도하겠습니다.